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1면쯤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세상이 요즘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웃을 일은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왜 코로나가 아직도 안 없어지냐고, 왜 더 기승을 부리냐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뭘 그렇게 힘들어해? 왜 자식이 교회 다니는데 그 모양이 됐어?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욥기 19장 7절 말씀에 보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말씀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학대받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시간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온갖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노라면 참 세상이 복잡하다, 참 별의별 일 다 있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뿐만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왜 내가 힘들지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답답한 현실에 참 괴롭기만 합니다.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더 잘 되는 거죠. 아무리 비교해봐도 나보다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뭘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자식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사실 아닙니다. 하박국 시대의 사람들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비슷하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금방이라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심정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시편 73편 2절 말씀에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금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악인의 재물이 불어나고요. 이 악인들은요, 희한하게도 죽을 때 고통 없이 너무 잘 죽는 거죠.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시편 73편의 주된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시편 10편 10절을 보니까요,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니이다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좀 쉽게 번역을 하면요, 그 가련한 자는 폭력에 못 이겨 쓰러지고 넘어진다, 이렇게 또 다른 번역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응답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밤에 다니니까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실족한다, 뭔가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낮은 빛이 있어서 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참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길 원하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고 점점 더 심해져만 가는 거죠. 여러분, 돌파구가 없을까요? 하박국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똑같은 단어가 자꾸 반복된다라고 하면 왜 반복될까? 그 말씀을 앞뒤 문맥을 봐서 한번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는요, 강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1장과 2장에 걸쳐 사실 몇 절 되지도 않는데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강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강포의 뜻은 사나워 강제로 빼앗다, 폭행을 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일까? 지금 하박국 시대는요,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있고 돈만 있으면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거지요. 약자를, 연약한 자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 함부로 대하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요, 강포가 가득했던 시대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아수르는 700년간 고대 근동 지방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엔 아수르,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같은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 하박국의 나라 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강포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라의 지도층마저도 심히 타락한 거지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만행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하박국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어서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역사적 상황을 보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지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나도 출신의 예레미야, 그는 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나돗에서 태어난 이 예레미야, 그럼 이 아나돗이 어떤 곳이냐는 거지요. 쫓겨난 제사장이 살던 유배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자기 집안의 정적들에게 이 악한 시대를 고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강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자기의 상황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에, 이 아파하고 있는 백성들의,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울고 있는 예레미야인 거죠. 예레미야 36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요, 그때는 9째 딸이라 왕이, 여기서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왕이 겨울 앉았고,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지요. 그때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데를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 이것을 화로에 던져 불태우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멸시로 말씀을 태우는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3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찢어지고 불태워져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고, 혹여나 말한다고 해도 용기 내서 생명을 내놓고 말한다고 해도 그 말을 왕이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율법이 어떻게 돼요?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 무시무시한 강포가 그들에게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이 시대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문제가 컸던 거예요. 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찢겨지고 불살라졌습니다. 밖으로는 아수르의 통치로 강포가 너무 심각했던 거지요. 우리 2절과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지금 하박국이 부르짖는 거지요. 이 처한 현실에 가슴 아파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처한 현실이 이 노란색으로 다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데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실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우리 이어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요, 이 나라의 현실, 지금 우리 백성들이 당하는 이 강포,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드디어 마침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박국아, 너 눈앞의 현실 때문에 놀라겠지? 아수르의 강포 때문에 치가 떨리지? 지도층의 부조리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그런데 더 놀랄 일이 생길걸?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듣고 싶은 응답, 하박국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사실 아니었어요. 하박국이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께 듣는 게 신앙, 믿음일까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기도의 위력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기도의 파워,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돼서 그게 기도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내 형편 좀 고려해 주세요. 나 무지무지 힘들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더 심한 강포를 행하는 바벨론을 일으키겠다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눈앞의 현실, 이 아수르의 강포 때문에 지도층의 부조리 때문에 놀라겠지만 더 놀랄 일이 있을 걸 하는 건 바로 우리 성경에 6절에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바벨론입니다.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너희들에게 또 더 심한 강포를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시대적으로 최강자 아수르가요 이제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뜨고 있는 형편입니다.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뭐라고요? 경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고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무겁다, 짓누르다의 의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묵시로 받은 아주 무겁고 짓누르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박국은 선지자이기에 무겁고 짓눌려 힘들어도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좀 정리해 볼까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당하나요? 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이 볼품없게 살아야 됩니까? 왜 기도에 응답이 없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1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한가요? 저 사람은 악인인데 왜 잘 먹고 잘 살지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되기는커녕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 끔찍할 정도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더 심한 강포를 이 유다의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일까요?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가 사납고,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하면서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도구로, 하나님이 도구로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아주 기세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너무 무시무시하지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비린내 나게 죽는 거죠.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사납고 성급한 이 갈대아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면요,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고 해도 다 무너진다는 거죠. 누구의 누구? 네. 더 큰 강포를 가지고 온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눈앞의 현실이, 상황이 힘드니 앞으로 당하는 일이 더 어려울걸, 더 힘들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바벨론의 강포를 설명해 주는 거죠. 1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기들의 힘을, 권력을, 자기들의 경험을, 자기의 주목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물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최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자고해서 나중에 교만해져서 바람처럼 사라질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시대를 꿰뚫어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이름의 뜻을 좀 잠깐 본다면요, 하박국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 씨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시대를 보고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시대에 동화되어져 갑니다. 시대에 발맞춰서 같이 타락하고 같이 악한 죄를, 악한 일들을 허용하면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다 이 시대를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어떨까요? 시대를 끌어안고 이 시대의 아픔과 맞서서 씨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엉뚱하게 말씀하신다 생각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돼야 한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 중심이고 우리 생각인 거죠.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은요, 악한 것들도 사용하세요. 악을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사용하신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아수르의 강포로, 지도층의 패역함으로 정말 방황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이 백성들이지만, 그 나라의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더 다른, 또 심한, 더 심한 그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 거죠. 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모처럼 없어진다고요? 바람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다를 바가 없겠지만 그때도 다를 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한 분이 등장하시죠. 군중들은요, 이분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분이 마을을 옮겨 다닐 때마다 따라오는 군중들도 있었고, 이분보다 더 소문이 빠르게 더 확산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는걸? 이분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여기저기서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 수욕까지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아닌데. 사람들의 꿈과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같을까요? 다른 게 당연해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맞지 않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가를 인정하고 그 길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그분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과 그런 어떤 형편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왜 하나님 앞에 12조로 하박국처럼 항변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까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요, 믿음으로 인정하기,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하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거야,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고 이것을 인정하면 이게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네요.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쓰라립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 가정이 참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네 가정도 인생사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참 고통을 당하고 있어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생각, 우리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한 주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